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인데 제가 17절로 잘못 표기했군요. 11절까지입니다. 42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끄럽지만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인간이 인간을 죽였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인 일은 종교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이나 중세 전쟁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대부분 죽었죠. 고대 전쟁이나 중세 전쟁 영화에서 보면 막 사람들이 톡톡톡톡 쓰러져 죽어가지만 실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런 죽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칼 들고 지금 나가서 한번 싸워보시죠. 3번 휘두르다 어깨 빠집니다. 그렇게 죽는 게 아니죠. 근데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종교가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종교를 해서. 왜일까요? 사람을 어쩌지 못해 죽이지 않습니다. 이건 죽여야 선이다라고 생각할 때 죽이거든요. 이건 죽이는 게 옳다. 이건 죽여야 된다 할 때 무지막지한 죽음을 저지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저건 죽여야 이 세상이 살아. 저걸 죽여야 선이 돼. 저거 죽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뜻이야. 제일 무서운 사륙은 종교였습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살생을 종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종교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정치 세력이 너무 많고 종교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권력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처럼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으로 거의 종교화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이 자신의 의로 뒤바꿈되는 정말 사람이 미련한 거죠. 그렇게 삽니다. 종교보다 무서운 신념이란 게 이 시대에 존재합니다. 거기에 종교가 편승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하는 거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죽어라. 이게 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태어나라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건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죽기로 한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자로 죽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죠. 여러분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믿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놨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왜 종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 했을 때 종교가 사람을 죽일 때 가장 본질적으로 건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악하다라고 전제하고 막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악하길래 그들을 함부로 죽이는가 할 때
정말 무서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그냥 옴박 당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 설교에서도 그거 써먹을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그런 거 써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듣든 특히 여러분의 핸드폰마다 유튜브 열면 나오는 그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악하게 보고 이것 때문에 이거 죽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건드리는 순간 모든 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로 바뀝니다. 본능입니다. 딱 본능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존을 건드리고 우리의 욕구를 건드리는, 그건 네 본능이야. 그거를 제어해야 돼. 그 본능대로 사는 건 짐승 같은 삶이야. 너 짐승처럼 살래? 너 본능에 치중해 살래? 하면서 본능을 제어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종교는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이죠. 저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로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우리의 삶이 뭔지를 시편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시죠. 다윗의 대표적인 것은 그는 왕이지만 음악하는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악기를 다루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다스리면서 악기에 의존해서 시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영적인 왕으로, 그래서 지금도 가장 추앙받는 저 악기를 다루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죠. 그는 사실 이렇게 조명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떤 사건으로 해서 놀랍게 조명받으며 그가 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잘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보여주죠. 물맷돌 2개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허리에 있던 칼로, 자신의 키 많은 칼로 그의 머리를 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죠. 모든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수십 년을 끔찍한 테러를 당하며 사는데, 그것은 바로 저 순간, 저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질투가 저 사건과 동반돼 버리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그들의 놀라운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준, 그래 우리는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이었지 라고 하는 확신을 차서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순간에 한 사람만 속상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이었습니다.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의 이제 삶의 목적 하나는 저 다윗만 죽이면 내가 좀 살겠네. 저 다윗만 없으면 좀 내가 살겠네.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실제적인 시해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극도의 공포의 삶을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슬퍼하며 삽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왕으로 살았던 그가 끔찍하게 그의 평생의 노래의 제목은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말씀의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꾸면 이렇게 슬퍼하라입니다. 이렇게 슬퍼하라. 우리의 본능을 조절해서 남자가 울면 안 되지.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니야. 오줌도 흘리면 안 되고 땀도 흘리면 안 돼. 남자가 이런 본능을 계속 건드리죠.
여자가 어떻게 그런 본능을 건드리는 순간 그는 죽여도 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뭐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 뭐 그렇게 사람을 밝혀? 뭐 그렇게 이런 걸 밝혀? 그 본능을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옴짝달싹을 못하게 되죠. 이건 심지어 100일 지난 아기에게도 나타난 증상입니다. 끔찍하죠. 본능을 건드리는, 가장 거룩한 본능을 건드리는 것이 종교의 가장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늘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본능을 건들지 않습니다. 본능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을 축복하고 본능을 바르게 쓰게 합니다. 심지어 이 아파함, 낙심. 여러분 슬퍼하세요. 여러분 낙심하세요. 보통 교회에서 듣기 힘든 얘기죠. 우린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서 슬픔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낙심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의 구원받았는데 왜 슬퍼하고, 아니 이 좋은 세상에서 왜 낙심하고, 이러니 슬퍼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자기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난 완전히 잘못됩니다. 나는 분명히 아픈데 아픈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슬픈데 슬퍼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슬프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 지금 죽겠는데 고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 걸려? 말이 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는데 왜 우울증 자꾸 먹고 살아? 저 같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이게 모든 이단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본능 중에 본능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성적인 본능까지도 그것을 타락으로 해석해버리죠. 아닌데요. 그건 인간에게 주신, 아니 모든 생명체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타락으로 나쁜 걸로 설명하면서 그냥 종교 안에서 그걸 하려고 끔찍하게도 놀랍게도 막 피가름 같은 것도 하고 막 교주와의 막 호름도 하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 앞에서 가슴 열고 청진기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본능을 건드려버리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 쥐가 고양이보다 훨씬 빠르답니다. 근데 쥐는 고양이한테 꼼짝없이 잡히거든요. 그건 간단합니다. 쥐의 달리는 본능을 고양이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옹 한마디로. 난 고양이의 마. 그러면 쥐는 경직돼서 뛰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뛰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기가 막히게 막 천정을 날아다니고 막 할 쥐가 꼼짝 못하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 날쌘 치타도 사자를 여기서 만나면 배를 벌렁 까고 눕습니다. 난 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사자가 멧돼지 새끼라도 잡으면요, 그 멧돼지 안 먹습니다. 멧돼지 물고 멧돼지를 계속 아프게 합니다. 그럼 새끼가 소리 나면 어미가 옵니다. 그리고 멧돼지 죽이고 어미도 먹습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어미의 본능. 새끼가 아픈데 어미가 안 와요? 본능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본능, 아파할 때 아파하라. 아파 죽겠는데, 남자가 그 정도로 아파 죽겠는데, 어렸을 때 우린 좀 미치겠더라고요. 넘어지면 무릎 가면 얼마나 아픈데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거 죽어? 완전히 본능 속에 꽉 조이는 거예요. 그걸 도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울 줄도 몰랐고 누구에게 아파라고 말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파라고 말하면 지는 겁니다. 싸울 때 누가 먼저 코피 타서 울면 지는 거야. 코피가 철철 넘쳐도 안 울면 아직 전쟁 안 끝났어. 울면 끝. 너가 졌어. 그건 가장 거룩한 본능의 아름다운 표현인데 졌다고 그걸 치부해버리죠. 근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7절 말씀에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인데 너무 멋있어요. 다윗의 그 심리,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게 뭘까요?
완벽한 혼란입니다. 바다가 부딪히고 폭포가 쏟아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픈 거. 지금 내가 걸어가는데 이게 바닥에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고 막 주위에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모든 파도가 물결이 나를 막 휩쓰는 거기에 그냥 다윗이 출렁 되면서 낙심하나이다. 왜일까요? 그는 너무 많은 공포를 경험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인지 알거든요. 트라우마.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우리는 트라우마는 극복하는 거야. 포기라는 건 배추 세는 단위지 감히 뭘 포기해. 아프긴 뭐가 아파. 감사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지. 뭐가 또 더 갖고 싶니? 갖고 싶은데 안 아프고 싶은데 힘든데. 그러니까 성경이 하라는 것 정반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플 땐 아파해라.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배고프면 구걸해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식 먹일 게 없으면 구걸이라도 해서 갖다 먹여. 근데 우리는 완전히 옛날부터 배운 게 있어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구걸을 못해. 아유, 구걸이라도 하면 그게 구걸할 수 있는 능력만 되게 감사한데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입을 못 열어 막. 제가 힘든데 좀 도와주실래요? 이 말 죽어도 못합니다. 말 한마디면 누가 뭐 좀 주는데. 그 본능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이 껍데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포장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다윗은 저 끔찍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하나님께 슬픔을 계속 고백할 줄 안다는 거죠. 다윗의 장면입니다. 다윗의 가장 본능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한 장면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보았던 장면입니다. 다윗은 늘 봤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밧세바를 늘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안았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남봉꾼 봐요. 남의 여자 쳐다보고 관음증 환자 아니에요? 한두 번 받겠습니까? 사랑하고 안 돼. 사랑해야 돼. 안 돼. 사랑해야 돼.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다. 기도하다 울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외친 것. 하나님, 나 저 사람이랑 살래요. 나 저 여자 남편 죽게 할래요. 나 못 살겠습니다. 저 여자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밧세바를 뺏어오죠. 그 남편은 그냥 전방에 보내서 전쟁에 죽게 하고, 그 다윗과 저 여인의 첫 번째 아이는 죽고 하나님께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정식 아내로 받아들인 다음에 낳은 두 번째 아내가 이스라엘 3대 우리나라 정조 같은 왕이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이런 역사, 이런 아침 드라마 같은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셨나? 그게 왜 막장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저 여인을 사랑했을 뿐이고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에 사랑한 거죠. 지금 머릿속에 수많은 것이 골치 아프죠. 그것을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길래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가 서로 부딪히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 순간에 다윗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의 도덕, 그의 왕으로서의 품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주변의 가치, 얼마나 많은 폭포가 져서 휘동쳤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 집중한 것은 주여 나는 낙심하나이다. 그러니 그걸 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번 딱 보고 저기 여자 있다. 와, 저 여자 잡아와. 이랬다는 게 아니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 5년, 10년 쭉 봐가면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낙심하나이다. 주여 내가 낙심하다 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그대로 하나님께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십시오. 이렇게 아파하십시오. 다윗의 속에도 저 꼬맹이가 있고, 다윗의 속에도 저 소녀가 있고, 다윗의 속에도 저 사랑이 있어서 아파할 때 아파했다. 내가 아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정점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아프다 가신 분. 제자들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고, 유대인들 보니까 기가 차 죽겠고, 로마 사람들 보니까 화딱지 나 죽겠고, 날마다 병자들 고치면서 속상해 죽겠고, 날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화병에 사셨던 분. 그래서 늘 저렇게 새벽 민명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살 수 있었던 분. 그 새벽 민명 아무도 자기한테 참견하지 않은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사투리로, 갈릴리 사투리, 그걸 아람어라 그래요. 중얼중얼 기도하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 마지막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본능의 외침. 살고 싶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 다 이루었다. 슬퍼하셨다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정죄하고, 아픔을 정죄하고, 가난을 정죄하고, 외로움을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간지럼도 안 타나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배고픔도 사라지나요? 그건 악귀가 들린 거죠. 안 먹었는데 배 안 고픈 건 귀신 들린 거예요. 무섭고 슬픈 일 당했는데 태어나면 사이코패스예요. 옆에 사람이 누가 죽는데, 죽는지 마는지 감각이 없어. 옆에 사람이 아파 죽는데, 아유 기도하지 왜 저렇게 살아? 아니 그냥 기도하지.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지?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이코패스야.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 사는데, 살아보기 땅을 밟아던 쉬는 건데 왜 저래?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뭐 저래?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으로 우월해서. 이게 우리 기독교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만 가면 재수 없는데 그냥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뭐 아프면 안 되고 다 할렐루야하고 막 다 천당이고, 뒤에서 보니까 지옥같이 살면서.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다 아파할 걸 아파하셨던 분. 이 본능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아프다고, 외롭다고, 죽겠다고, 그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 외롭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사람이 100명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건강해도 어떤 한 부분은 항상 아픈 거예요. 근데 본능적 느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능력이죠. 그래서 배고플 때 남에게 얻어먹는 것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옷 갖고 와서 내 자식 입히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아주 그냥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막 좋아서 죽는 게, 이게 어미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자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부끄러워하거든. 남들은 다 그냥 좋은 옷 입는데 나는 주워 입힌다.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갈 때는 좋은 옷 입는 거 있지. 이렇게 딱, 야 나갈 땐 너 요거 입어. 집에서는 이거 입어. 아무거나 입어. 나갈 땐 너 이거 입어. 나갈 땐 이거 신어. 나갈 땐 이거 차.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아프다고 말을 안 해서 그래. 힘들다고 말을 안 해서 그래. 아프다고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게 하실지, 의사를 만들지, 누구 만날지 할 텐데 그 말을 할 줄은 몰라. 왜냐면 그거 하는 건 지는 거야 내가. 안 아파. 재수없어. 아프다 하지 마. 재수없어. 아프다 하지 마. 패. 아프다 하지 마. 이게 기독교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 말하지 마. 잘 될 거다. 말하지 마. 이러니 얼마나 나는 아파. 죽는 거예요 이제. 다윗처럼 아파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아팠던 마지막이 이거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이거죠. 너 하나님도 없네.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암도 걸리네?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사업도 망하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뭐 애들 뭐 잘 된 것도 하나도 없네? 이거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건 하나님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제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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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이 모든 거 다 지나갈 것이다. 이 모든 거 다 지나갈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요새 유튜브에 잘 가르쳐줘.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그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아파. 뭐 지나가기 뭐 지나가. 내가 아픈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플 것을 아파해야 돼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저절로 괜찮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난 여전히 아파요. 시간만 지났을 뿐이에요. 그냥 잊은 듯이 살았을 뿐이야. 난 여전히 아파. 그 아픔을 아파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죽으면서 한국 사람들 말이 다 그러잖아. 아유, 이제 좀 편히 쉬어. 살아서는 쉬면 안 돼. 아프다고 하는 게 쉬는 건데, 힘들다고 하는 게 쉬는 건데, 배고프다고 하는 게 쉬는 건데, 그런 말조차 할 기회를 안 줘. 이제 죽으면 아유,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그 전에 좀 쉬게 하지. 쉬고 싶을 때 좀 쉬게 놔두지. 농땡이 입을 때 좀 농땡이 놔두게 하지. 죽고 나서 이제 편안하시셨습니다. 그건 편해진 게 아니라 감각이 사라진 거지. 제가 얼마 전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동시에 받았는데 뭐 이렇게 앙 깨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게 있었어요. 뭐냐면 동시에 하나요?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물었죠.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거기 하나요? 물어봤는데 못 알아들어. 선생님 이거 동시에 하나요? 난 끔찍한 거야. 위아래로 한다는 게 끔찍해서 동시에 하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근데 궁금한데 선생님 이거 동시에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눈 떴더니 뭐가 이렇게 식물 같은 게 왔다 하더라고요. 환자분 일어나세요. 다음 환자 해야 돼서 막 깨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뭐 살다가 배고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거 아니라고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몇 년 못 살잖아요. 이제 아프면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왜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부끄러운 기도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밧세바 한 번만 좀 밧세바 하나님 나 죽겠네. 밧세바 또 오늘 봤어요. 밧세바 이게 또 골방 기도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지. 믿음은 본능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본능 안에서 아플 것은 아프고 좋아할 것은 미치도록 좋고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행복할 것은 행복한 것.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믿음이고 이 시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본다면 아파할 것은 아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눈물, 예수님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위선을 발견하며 그 위선을 내려놓으며 편안히 아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